여러분 안녕하세요. 민도사와 함께하는 청년을 위한 교과 공부 시간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밥입니다. 네, 이번 10과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또 김밥님과 함께 이렇게 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또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또 우리들의 생각을 나누고 함께 배워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자, 지난 시간에 국어에서 사람의 마음을 얻는 태도에 대해서 배웠던 기억이 있는데 네. 그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 혹시 기억에 남는 거를 좀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네. 지난주 국어하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태도를 기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전도할 때에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또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칭찬하셨다는 그런 내용들과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부르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시고 가까이 대하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도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다른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고 집에서 채워야 돼서 그런 게 아니고 맞아요.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그들을 우리의 친구로 그들의 마음을 얻는 또 우리 관점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맞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태도가 어떤 거였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베풀어줬고, 사랑을 네, 주셨다. 네, 마지막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용납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해야 한다. 우리 용서해야 된다. 근데 하나님이 용납하신 이유가 그 저자의 글로 보니까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창조된 존재라는 이유만으로, 우리의 존재 그 이유만으로 네, 우리를 용납하셨던 그 모습, 네, 그 태도를 보여주셨고 우리도 그러한 태도를 가져야겠다라는 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은 10과 흥겹게 동참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입니다. 네. 우리가 흥겹게 하나님의 성교를 어떻게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한번 그 방법을 함께 찾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자, 가장 많은 사람들과 식사한 경험이 있나요? 라는 건데 가장 많은 사람들과 함께 식사했던 적이 좀 있으신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좀 식사해본 적이 있나요? 한 번에. 숫자까지는 사실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남자들 군대에 가면 육군 훈련소 논산에 있는 그쵸. 거 갔었는데 그럼 식사를 제 기억에는 소대별로 시켰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한 소대에 한 12명, 13명 될 텐데 그렇게씩 한 4개쯤 되는 게 중대인 거죠. 그쵸? 그리고 중대가 한 막 12개 됐고 그랬던 것 같은데. 아니요, 12, 13이 분대고, 이거 한 4개 합친 게, 한 5, 60명 되는 게, 소대. 그런 소대가 한 4개 있습니까? 4, 5개? 네, 그게 그렇게 있으면은 중대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중대가 근데 네. 제 기억에는 한 10개가 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식사를 하다 보니까 차례가 있어요, 차례가. 몇 네. 중대 먼저 가서 먹고, 그 중대가 갔을 때도 몇 소대 먼저 먹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정신없고, 번거롭고, 그냥 막, 음식도 막 어떨 때는 너무 많고, 어떨 때는 너무 없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교회나 그런 데서 많이 하니까, 특히 36대 대학에 있을 때는 MVP 캠프 리더들 수련회하거나 바빠 올 때, 제자훈련 할 때나, 선지학교 할 때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네. 근데 특히 MVP 수련회는 같이 리더들이라서 좀 가깝게 지내는 편이긴 하지만 그래 밥 먹어라 하고 딱 이렇게 딱 흩어져 놓으면은 결국은 모이는 친구들끼리 같이 모여서 먹었던 기억이 좀 나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식사하면은 대화를 다 하지는 못하죠. 주변에 앉은 사람만 겨우. 네, 맞아요. 사실 막 12명 이렇게 앉아있다고 하더라도 12명 긴 테이블 앉으면 결국 앞이랑 양옆에 팔 방향 한 명씩 이렇게 막 멀리 건너편에 얘기하고 그렇게 하긴 좀 쉽지 않은데 그쵸. 이렇게 되게 많은 사람들과 식사한 것과 비교해서 때로는 단촐하지만 좀 소수의 사람들과 식사하고 교제하는 시간들이 좋은 이유를 비교해 본다면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개인적으로는 좀 더 깊고 내밀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고 개인적인 교제의 시간 그런 것들을 이제 사람들이 막 주변에 많으면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요즘 부모님 어떻게 지내? 요즘 연애는 어때? 이런 이야기들을 꺼내기가 좀 사실 그렇다는 말이죠. 이제 그런 안부 인사도 나누고 혹은 관심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수가 모여서 그런 것들을 음. 할 때 좀 더 우리가 가까이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막 제 군중 속의 고독이란 말 있잖아요. 되게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항상 그게 우리의 그 관계적인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 것 네. 같은데, 뭔가 확실히 우리가 사람이라는 것 자체가 관계가 되게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지원과 관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이런 네. 말이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음, 오래 가려면 같이 가라 하는 말이 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적인 존재로서의 우리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선교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흥겹게 동참하고 기쁜 마음으로 좀 적극적인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그걸 함께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네. 처음 깨닫기인데요. 깨닫기는 소그룹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소그룹이 신자들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키고 세상의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설계된 하나님의 방법임을 깨닫는다라고 하는데, 네. 소그룹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라는 이것이 좀 의문이 좀 들거든요. 소그룹이 왜 하나님의 방법이지? 라는 생각이 좀 들 수 있는데, 왜 그런지 한번 살펴봅시다. 네. 자, 깨닫기. 소그룹, 하나님의 발상입니다. 이 위에 있는 이 성경절에 있는 짧은 부분들 한번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창세기 1장 2절 하나님의 영. 에베소서 3장 9절에는 창조하신 하나님. 히브리서 1장 2절에는 창조자 아들. 네, 이 창조한 이런 이야기들이 등장해요. 네. 뭐 창세기 1장 2절에는 직접적인 언급이 없지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나오는데, 그 창조 때에 있었던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네. 성령을 의미합니다. 네. 즉 창조할 땐 하나님의 성령이 그 자리에 있으셨고요. 네. 에베소서 3장 보니까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있고, 히브리서 1장을 보니까 창조 때 함께 하셨던, 말씀으로 함께 하셨던 그리스도, 아들 하나님의 모습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전반적으로 삼위일체, 뭐 트리니티라는 그런 영어 단어나 한글 단어들을 찾아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삼위의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영원부터 함께 계셨고,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함께 힘을 모아서 창조하셨던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은 창조에 함께 참여하셨어요. 각자 그분들의 뭐 임무들이 있었을 것이고, 세 분의 하나님이 연합함으로써 하나가 되심으로써 협력하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니까 사실 대표자 한 분만 그냥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맞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몇 주 전에도 예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럼 예수님만 했구나 라고 오해할 수도 있는데, 네. 그게 아닌 거죠. 세 분의 하나님 모두가 협력하셨다. 네. 그러니까 세 분의 하나님, 삼위 하나님은 혼자서 뭔가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항상 함께 하셨다. 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할 때도 있고, 우리 사람들 이 구속의 역사 가운데에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희생하시고, 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모든 구원의 역사 가운데에서 진짜 소그룹으로서 세 분이 하나의 소그룹을 이룸으로써 그런 새로운 첫 번째 소그룹을 구성하신 부분들이 네.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주 최초의 소그룹. 네, 우주 최초의 소그룹이었고, 창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구속의 역사, 구원의 네. 역사 가운데에서도 협력하셨던 것이 바로 그런 네. 하나님의 소그룹이었던 거죠. 그럼 다시 한번 좀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소그룹의 목적이 무엇이죠? 우리 인류를 네. 창조하는 것,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는 모든 것까지, 구원의 모든 계획이 이 하나님의 소그룹으로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결정하신 네. 일이었다. 맞습니다. 창조하시는 사역과 구원의 사역, 그 두 가지 모두가 하나님의 소그룹, 하나님 소그룹의 사역이고 목적이었다라는 네. 것이겠죠. 그러면 우리도 교회에 소그룹이 있잖아요. 그렇죠. 교회에 소그룹이 있고, 소그룹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면은, 네. 우리도 함께하고 있는 이 소그룹의 목적이나 그런 것 자체가 하나님이 소그룹을 만드신 목적과 일치하는 게 우리가 하고 있는 소그룹의 목적을 잘 찾아가는 것이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속한 소그룹의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사실 우리가 창조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던 건 따라 할 수 없지만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는 그러한 일을 우리 소그룹으로서 하게 된다면, 우주 최초의 소그룹
어떤 본을 따라서 네. 우리도 우리 소그룹 활동을 하나님을 쫓아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참이라는 단어가 또 나왔네요. 우리 1과에서 배웠었던 전도의 이유. 네. 전도의 이유에서 동참이 나왔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속한 소그룹의 목적도 잃어버린 자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할 수 있도록 네. 우리의 영혼 구원이 우리의 목적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되게 소그룹이 다양하잖아요, 교회에서. 뭐 테니스 소그룹, 그쵸. 배드민턴 소그룹, 뭐랄까 또 뭐 독서 소그룹, 다양하게 있는 교회들이 많을 텐데 네. 그것이 진짜 건강만을 위해서, 테니스를 위해서, 뭐 런닝을 위해서만 하는 거는 그쵸. 아니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구원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그리고 영혼 구원 사업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소그룹이 되어야겠다. 우리의 뭐 구역반도 그렇고 뭐 셀이라고 부르는 네. 그런 경우에도 그렇고 언제나 그래야 한다는 것이죠. 맞아요. 그런 생각이 또 드네요. 좋습니다. 그럼 우리 또 다음에 넘어갈 건데, 그러면은 하나님이 최초의 소그룹이자 소그룹 자체가 하나님의 발상이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발상이었다면은 성경에도 등장해야겠죠. 네. 그럼 성경에 등장하는 소그룹을 두 가지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0부장 출애굽기 18장 24절부터 25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네. 혹시 간단하게 좀 이 배경 설명 같은 것들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게 혹시 이드로 맞아요. 쪽입니까? 이드로. 네. 모세가 재판을, 백성의 네. 지도자로서 많은 재판을 감당해야 하는데 백성이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도 너무 많았던 거죠. 많은 일들을 가지고 백성들이 다 찾아와서 송사하고 누가 맞니, 네가 틀렸니 하고 하는데 옆에서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보니까 혼자서 이걸 다 감당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앉아서 맨날 판결만 하고 있으니까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조언을 준 거죠. 맞아요.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네가 백성의 대표자를 두어서 1차적으로 그들에게 가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에게서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에 네가 도와줄 수 있도록 해라. 맞아요. 그렇게 했을 때 효율적이고 지혜롭게 이 백성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사실은 우리가 대한민국의 어떤 의료 체계도 네. 뭐 1차, 2차, 3차 병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냥 감기만 걸렸는데 다 종합병원 3차 대학병원만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안 그래도 할 것이 많은데 그 사람들은 맞아요. 중환자들도 다 봐야 되는데 그러네요. 다 환자가 그쪽으로만 가버리면 굉장히 의료 체계 마비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동네 의원급에서 네. 그냥 몸이 안 좋고 컨디션이 안 좋으면 그냥 적당히 의원급에서 그걸로도 안 될 것 같으면 조금 더. 종합병원급에서 그것도 안 되면 이런 대학병원 이런 곳으로, 이런 체계가 필요한 것이군요. 이드로의 방법도 사실 이런 어떤 체계를 만들어준 그런 소그룹들을 지정해준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너무나 명쾌한 설명했죠, 여러분. 진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딱 소그룹 같은 부분에 딱 들어갔었어요. 사실 소그룹만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그때 10부장을 하라고 했는데 10부장과 100부장과 1000부장까지 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그 작은 10명이 들어가는 10부장 그룹에 들어갔었고요. 그 10부장이 10개가 모여서 10부장의 그 소그룹이 10개 모여서 100부장의 소그룹 아니구나. 대그룹. 네. 그리고 100부장 그룹이 10개 모이면 1000부장 그룹이 이렇게 네. 있는데, 모든 사람들은 가장 작은 개념의 10부장, 소그룹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 작은 개념의 일원이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일원이 되었었던 목적, 그렇게 분리했었던 목적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많은 부분들이 겹치는데, 우리들이 있는 문제들, 사소한 문제들, 삶의 문제들을 예방하고 영적인 삶을 증진하고 친교도 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네.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공유하고 비전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대그룹에서 말하지 못하고 그냥 듣기만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네. 굉장히 역동적으로 나누면서 이렇게 서로의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대화를 하고 서로의 문제들을 나누고 공감하고 힘든 것들을 들어주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적극적인 모임이었다.
아, 신기하네요. 이 우리가 우리의 신앙 여정을 하늘 가나안 가는 여정이라고 네, 하잖아요. 맞아요. 이 사람들도 출애굽해서 가나안 가는 여정에서 굉장히 여행길도 지치고 그쵸. 문제도 많고 그랬을 텐데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소그룹의 목적과 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소그룹의 목적이 동일했다는 것. 그러네요. 그 여정길 가운데서 그 사람들도 이런 힘든 일들을 나누고 문제를 예방하는 그런 일들을 했다면 네. 오늘 우리가 가진 이 소그룹의 목적 역시 이 하늘 가나안을 가는 여정에서 이런 문제들을 예방하고 영적인 맞아요. 삶을 증진시키고 친교하는 그러한 어찌 보면 동일 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겠군요. 그러네요. 우리가 아까 하나님의 소그룹을 살펴보면서 우리 소그룹의 목적이 무엇이 되냐 이렇게 물어봤었는데 영혼 구원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따뜻하고 애정 어린 교제와 영적인 성장과 문제 해결을 서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하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소그룹이라는 게 폭넓게 네. 우리 삶에 전반적으로 많이 엮이고 영향을 끼치는 그룹이구나. 우리 라는 교회의 생각이 사역에 대해서 이 양대 축으로 전도와 양육이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근데 우리 이 소그룹의 이 궁극적인 목적이 영혼 구원이고 그 안에서 양육의 기능까지 이루어진다면 맞아요. 그러네. 우리가 모이는 이 작은 그룹이 하나의 교회, 완전한 교회로서 이 릭을 어쩌면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그러네요. 작은 교회로서. 이거 굉장히 좀 중요하고 좋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실제로 많은 학자들이, 전문가들이 소그룹의 적정 인원이 6명에서 12명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소그룹도 10명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우리 이렇게 성경이 신약과 구약으로 있는데 네. 구약만 이렇게 소그룹이 나오면 섭섭하니까 그렇죠. 우리 신약에서도 네. 12제자라는 소그룹이 유명한 등장합니다. 소그룹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12제자가 12제자를 예수님께서 세우신 목적은 네. 예수님 그분과의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해 그들 12제자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고 그 12제자에게 주어졌었던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세상을 향한 사명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그 사명을 위해서 그들이 영적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양육시키기 위해서 라는 것이 바로 그 목적이라고 볼 수 있었겠죠. 여기도 여전히 네. 어떤 양육과 전도가 맞아요. 동시에 등장하는 둘 다 등장하는 걸 우리가 계속해서 볼 수 있네요. 네. 그래서 예수님의 소그룹 자체가 영적인 양육뿐만이 아니라 선교가 그 목적이었다. 우리 교회, 작은 교회를 이룸으로써 교회의 목적 자체가 이 소그룹의 목적 자체가 되었다. 라는 걸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폭넓은 네. 우리의 삶, 일상의 삶과 영적인 삶을 연결시키는 것이 바로 공동체의 이 모습이었구나. 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그런 의미에서 비교적 우리 소그룹이 약한 부분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저랑 이 김밥님께서 둘이서 소그룹을 하진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 서로의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고 여러분들 같은 소그룹에서 한번 좀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 나누면서 이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학생반이나 그런 청년 셀 같은 것들을 운영하면서 공감했던 게 안식일에 잘 모이고 안식일에 모이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안식일의 삶, 안식일의 신앙, 안식일의 그 모임들은 우리가 함께 시간을 보내는데 그렇죠. 주중에는 뭔가 관계가 많이 끊겨 있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각자 삶이 바쁘고. 네. 근데 여기 10부장 이 10부장 소그룹과 12제자를 보면은 진짜 특히 10부장 이야기를 보면은 뭐랄까 진짜 자신의 삶을 공유하고 친교도 있고 자신의 삶의 문제 자체도 다 나누고 모든 것들을 공유했거든요. 와, 진짜 그러니까 이러한 소그룹이 돼야 되는 게 가장 이상적이구나라는 걸 생각했을 때 제가 경험했었고 제가 이끌었던 소그룹은 그런 부분에서 많이 약했다는 생각이 좀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솔직히. 삶을 나누는 것보단 안식일의 사역에 초점되어 있었지. 평소의 삶을 나누고 진짜 평소 매일매일 우리가 어떤 일 있었는지 공유하고 고민들 나누고 기도하고 그런 시간들을 가지지 못했다. 자연스럽게 그래서 안식일만 유지했었던 그 소그룹이 우리의 영육 간의 성장이 영적인 그리고 우리의 삶의 성장 같은 것들을 서로 경험하는 데 한계를 주지 않았나 그렇군요. 하는 생각이 좀 안식일 들어서 집중적인 어떤. 네. 그게 좀 많이 저 개인적으로는 많이 좀 아쉬움이 좀 남는 질문인 것 같아서 아마 여러분의 교회에도 있지 않을까 하는
한번 좀 나눠보면 너무 좋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요, 우리 봉사를 위해 조직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또 할 건데, 네. 자, 몸은 하나이지만 여기 한번 성경 좀 읽어주시겠어요?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아도 그것이 다 한 몸인 것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와 같습니다. 네, 이 고린도전서 12장 12절, 이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의 이 말씀이요, 이 지금 우리 몇 과죠? 지금 10과에만 처음에 등장한 게 아니에요. 몇 과 전에 뭐였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무슨 은사. 네, 무한한 가능성. 무한한 가능성이란 제목을 가지고 우리의 영적인 은사, 성령의 은사 얘기할 때 네. 말씀 나눴던 것이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작은 것도 없고 큰 것도 없고 이렇게 막 다 모두가 중요하다라는 표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가능성이라고 얘기했었는데, 네. 이런 우리의 영적인 은사를 언급할 때 언급하는 고린도전서 12장에 이런 얘기 나오죠. 우리는 몸이다. 교회는 몸과 같다. 한 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몸에 대해서 비교했던 것을 좀 살펴보고 싶어요. 바울은 영적 은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하기 위해서 이 몸에 대한 비유를 했습니다. 네. 하나의 기관이라도 없어지면은 우리 영향 끼치니까 안 된다. 정말 중요한 거다. 작은 것도 얘기하기 위해서 했던 것도 있는데, 두 번째 방법. 작동 방식을 제시하기 위해서도 쓰였던 거예요. 네. 몸은 유기체라고 합니다. 유기체라서 단독으로 하나만 있어서 기능하지 못한대요. 모두 연결돼 있어가지고 이것이 있어야 이것이 작용될 수 있고, 이것이 연결시켜줘야지 이것들이 유기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라서 하고 있어서 각 기능이 밀접하게 엮여서 하나로서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협력함,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하고 있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얘기 좀 덧붙일 게 있을까요? 우리 육체에 대해서, 네. 신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유기적으로 움직인다라는 네. 이야기를 많이 하곤 하죠. 음. 뭐 소화를 한다고 생각해봐도 소화에 굉장히 다양한 과정이 있잖아요. 네네. 입으로 들어갈 때부터 침으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그쵸. 다양한 뭐 식도로 넘어가서 산들이 뭐 녹여주고, 십이지장, 위장, 계속해서 뭐 소장, 대장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데, 그 모든 것들이 뭐 그냥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다 소장밖에 없다면, 혹은 다 위밖에 없다면, 이 소화라는 것을, 그리고 영양분의 흡수라는 것을 해낼 수가 없는 것이죠. 각각 다른 모양을 가지고 다른 기능을 하지만 그 모든 장기들이 모여서 그 소화라는 작업을 함께 이루어 나가서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영양분을 흡수하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 각각 자신도 무슨 일을 할 때에, 교회에서 특히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가 각각의 지체로서 몸으로 살아갈 때에, 내가 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모두가 나와 같은 일을 하는 것만으로는 이 소화를 이루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각각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이 유기체로서 하나의 사업을 위해서, 결국은 우리가 영혼 구원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각각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은사들을 가지고 화합하여 일하는 것을 통해서 그 다양성 속에 통일성, 하나의 목적이라는 통일성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저도 이 소화의 과정을 들으면서 생각했던 게, 음식 하나 먹고 나서 소화를 잘 하려면 다양하게 필요한다 했잖아요. 네. 만약에 우리의 몸이 위 하나만 소화를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면, 위 하나만 소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면은 거의 소화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역을 맡았어요. 뭔가 뭐 친구 초청 안식일, 뭔가 뭐 전도회 같은 걸 맡았습니다. 네. 그런 걸 맡았는데, 전도사 혼자만 그 사역을 소화해 내려고 한다면은 그것이 불가능한 거죠. 소화가 안 되고 네. 영양분도 흡수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전도사와 함께 청년들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그 사역을 소화해 내기 위해서 노력한다면은 네. 서로가 영양분을 고루고루 흡수하고 그 사역이 우리의 몸에, 우리 교회에 건강함을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한 사람만 그 사역을 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영양소가 흡수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지는 사역들이 부담이 되고 네. 소화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더부룩하고 불편한 일이 돼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유기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 사역이 교회 내에서 우리가 함께 유기적으로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많이 좀 깨닫게 되는 것 같아서, 네. 저도 굉장히 좀 신선한 접근인 것 같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은사들을 맡게 됐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정리하면서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럼 뭘까라는 질문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얘기했던 부분이기도 하죠. 네. 그래서 뭐 얘기했던 부분들 함께 유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우리가 함께 해야 한다라는 포인트를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소그룹 자체가 비슷한 관심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게 바로 소그룹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하나의 사역을, 하나의 일을, 하나의 주제를 소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노력한다면요. 점점 건강해지고 튼튼해지고 강해지고 커질 거예요. 네. 그래서 소그룹이라는 것은 우리가 같은 목적과 같은 관심을 가지고 그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 우리의 특징들, 뭐 위라면 위의 역할, 뭐 12지장은 12지장의 역할, 네. 침은 침의 역할 이런 것처럼 각자의 영적인 은사들을 작거나 큰 것이든 무엇이든 간에 우리의 영적인 은사를 발휘하기 위한 최적의 환경이자 지역 교회, 우리가 있는 교회의 선교 사역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와, 이렇게 이해하니까 너무나 이게 좀 클리어해지고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속한 소그룹에서 우리가 지역 사회를 위해서 어떤 봉사와 선교를 함께 할 수 있을지 한번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청년 회장만 할 수 있는 사역 말고요. 청년회에 처음 들어온 사람들도 함께 할 수 있는 사역이 뭘까? 함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뭘까라는 걸 좀 생각해 보면서 그렇게 얘기 나눠보는 시간을 좀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시간을 좀 가지시고 함께 좀 좋은 아이디어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느끼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깨닫기로서 소그룹이 신자들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키고 세상의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설계된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것을 완전히 잘 깨닫게 된 것 같으니까 네. 느끼기를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소그룹 안에 영적인 성장을 경험하며 함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키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느껴볼 건데, 자, 소그룹의 역동성 있죠. 소그룹은 하나님의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단이고 네. 개인적인 문제들을 솔직하게 나누고 우리가 요즘 관심 갖고 있는 것들을 토의하기에 참 좋은 곳이에요. 네. 교회 전체 막 어른들 다 있고 막 10대부터 70대까지 있는데 그렇게 막 얘기하기보다는 훨씬 더 그쵸. 좋은 편안하고. 곳이고 처음 교회를 찾는 사람들도 편하게 참석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소그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친밀하게 교제를 할 수 있는 이 소그룹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바로 소그룹이기 때문에 네. 그러한 소그룹이 계속해서 한다면은 우리 삶에 무엇이 찾아오냐면 바로 변화가 찾아오는 것이죠. 우리가 그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그 봉사를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들을 사용하고 하나님의 복음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소그룹 그 자체가 하나님의 엄청나게 강력한 무게가 된다라는 포인트를 우리가 가지면서 소그룹이 얼마나 역동적으로 일할 때에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얼마나 크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성경줄을 한번 좀 읽어주시겠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너희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간청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네, 마태복음 9장 37절부터 38절까지 있는 말씀이네요. 추수할 것은 많다고 하셨지만 추수할 일꾼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죠. 아마 이것을 예수님이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난주인가요? 얘기했던 것처럼 사마리아를 지나갈 때도 네. 추수할 것이 정말 많다는 건 그분은 보셨는데 아직 그것을 위해 준비된 일꾼이 없다라는 걸 많이 네. 느끼셨을 것 같은데 이 마태복음 9장에서 추수할 것이 많다는 기쁜 소식도 전했지만 일꾼이 적다라는 것이 여기선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해결책은 추수할 일꾼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었죠. 네. 근데 예수님은 그 기도의 응답으로 어떤 해결책을 만드셨냐면요. 마태복음 9장에서 이야기하시고 마태복음 여러분 이 이야기 바로 다음에 등장하는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등장하는 이야기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제자들을 부르시는 맞아요. 12제자를 부르시는 이야기예요.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 기도하시고 이 10장에서도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도 기도하시죠. 네. 기도하시고 12제자를 부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다는 그 기도에 있어서 소그룹이 바로 예수님의 그 기도의 응답이었어요. 그리고 이 12제자를 이렇게 영적 양육과 선교를 위해서 그 사명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준비시키는 그 과정들을 통하여서 결국엔 그 12명의 제자가 수많은 사람들,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네. 추수를 실제로 했다는 것이죠. 음. 일꾼의 수가 결국 증가했었어요. 네. 예수님에게 있어서 추수할 일꾼이 부족했기 때문에 기도하셨던 것이 소그룹을 위한 기도였고 그 소그룹을 만드셨고 그 소그룹을 통해서 역동적으로 세상에 복음이 정말 전파됐던 그림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어찌 보면 선교 사역의 해법이었다고 네. 할 수 있겠군요. 맞아요. 선교의 해법.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속한 소그룹이요. 그냥 단순히 그냥 얘기만 하다 가는 그런 소그룹이 아닌 거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무궁무진하고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구나 네. 라는 생각을 가져요. 우리 각자가 우리는 영적인 은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가능성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 하나님의 가능성들이 모여서 소그룹을 이루게 되면은 얼마나 정말 다이너마이트급의 다이나믹한 엄청난 능력의 권능을 가지고 오는 그런 것들을 보일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소그룹이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임을 기억하고 네.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영육 간의 그러한 교제와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소그룹에서 우리 소그룹 활동이 이런 것들과 비교했을 때 만약에 침체되었었다면 그 원인은 무엇이고 우리가 그 원인을 고치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야기들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누면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다시 시작해야 될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치면서 우리 결론을 읽고 마칠까요? 네. 소그룹의 원형은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연합이 이룰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소그룹에 담아두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중심으로 모인 작은 무리들이 서로를 섬길 때 교회에는 하늘 가족의 연합이 이루어지고 선교적으로는 매우 큰 결실이 맺히게 하셨습니다. 네, 사실은 처음에는 좀 어렵다고 느꼈던 부분들도 있었겠지만 네. 우리가 흥겹게 동참하는 방법, 십가를 배우면서 소그룹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우리 각자도 하나님의 가능성이지만 네.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에 진짜 그것이 정말 세상에 다이나믹하고 엄청난 권능을 가지고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그룹이고 네. 그렇게 역동적으로 우리가 활동하고 소그룹이 이루어졌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그것이 우리에겐 정말 기쁘고 보람되고 정말 행복한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10과의 이 말씀과 같이 우리의 소그룹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고 기쁨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가능성이라고 부르신 것처럼 우리가 속한 소그룹도 하나님의 가능성이오니 우리가 각자 있는 곳에서 우리가 속한 소그룹 내에서 성장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